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마지막 19절에서 33절까지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맥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선민의식, 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교만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또 강대국을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또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인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런 반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다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감히 그럴 수 없다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창조주는 완전하시고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신데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를 해야 되고, 또 감히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 결코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 하에서 차근차근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또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또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남은 자 사상을 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깊이를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직전에 있었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렇죠. 지난주에 배운 것은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제 18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해 하신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하는 자를 강팍해 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중에서도 이삭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또 그 부모가 정실 부인과 첩이기 때문에 나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로 쌍둥이를 통해서 이삭과 그 리브가에서 부모가 똑같고 에서와 그 야곱의 그 쌍둥이 중에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유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따지는 거죠.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다 하는데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은 그 심판받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허물하실 수 있냐?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따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 죄를 지어서 심판받기를 원하시고 막 지옥에 집어넣기를 즐겨하시는 이런 무슨 악한 왕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주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너 한번 지옥불에 들어가 봐라 이렇게 막 죄를 막 조장하고 죄인을 이렇게 막 심판하기를 즐기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계속 죄를 짓고 심판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죄를 짓고 멸망하게 그렇게 막 멸망에 빠지도록 밀어넣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할 것이 없다.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왜 우리 보러 뭐라 하시냐? 이렇게 따지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숙명론이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악한 분이 아니시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입장에서 또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자격조차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런 자세,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피조물의 자세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힐문하는요. 힐문하다는 것이 뜻이 이제 반문하다. 또 뭐 시비하다. 옳고 그름을 막 따지다. 시비하다. 또 계속하여 말대꾸하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그런 뜻인데 감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위치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저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막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또 이제 깊이 알게 될수록 나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따지거나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너무나 작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걸 알게 된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거나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르시기에 당신의 하시는 모든 일은 오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오히려 따르게 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바뀌더라고요. 비록 인간이라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불만을 표현하기에도 너무나 하나님은 크시고
큰 뜻이기 때문에 나의 이 따지거나 대항하는 이것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그 작은 자가 큰 자 앞에 내 것만 챙기는, 내 입장만 내세우는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입을 다물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 위치, 그런 존재론적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크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기적인 인간, 죄인된 인간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죄 짓기 전이라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든지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이미 타락한 죄인은, 죄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상태가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이런 모습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난 저런 모습이 좋은데, 이렇게 막 하나님이 따진다는 거죠. 그 따지는 것 자체가 죄성이고 타락한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와 진흙,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옛날 말이죠. 파상하다는 것은 이제 망치다, 망가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만들다가 망가지면 그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접시를 만들려다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지 진흙의 마음이 아니죠. 진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만드는, 빚어주는 대로 모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다 이거죠. 비유를 그렇게 든 겁니다. 진흙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선택과 유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인간이 그 짧은 지혜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오묘한 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 오묘한 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신비, 정말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면 뭐 짜증나고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다면 따지거나 반문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이유를 묻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리와 능력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에 인간은 그의 결정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이 계속 본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감히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에 대해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반문하거나 항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들어서 금방 이해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사용한 예화, 그 예화를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내가 귀하게 만들든 천한 그릇 만들든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 아니냐, 권한 아니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권한으로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9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뭐 총명이 없다. 자기가 지음받았는데 짓지 않았다. 이 얘기는 마치 아이가 나는 부모가 없어요. 나 스스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태어났다? 그럼 뭐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다. 예레미야 18장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무한한 자율성을 말합니다. 한편 인간의 노리고 무익하다는 존재론적 운명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빠질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논리적인 답변보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바른 태도는 순종과 헌신임을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르시기에 하나님 모든 결정은 옳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타락의 증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관계는 감히 그렇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바른 태도는 순종과 헌신이다. 하나님을 절대 무한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결국 옳은 길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그 죄성 때문에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 가진 사람처럼 막 따지고 묻고 저도 초창기 때 그랬지만 믿지 않을 때나 신앙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죄라는 것이 무별들의 위에서 그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데 그러니까 그 죄성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어떤 존재, 나의 위치를 점점 깨닫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것을 묻거나 따질 수 없는 정말 작은 존재, 피조물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 겸손이고 신앙이 성숙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정말 인간이 타락해서 이런 자들은 이제 자동으로 멸망하게끔 심판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이미 인간은 하나님이 멸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그런 자들을 또 오래 참아서 용서하기를 관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즉 하나님의 관용하시는 형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거죠. 타락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교만해서 멸망해 가는 그런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래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합한 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구원해 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렇게 그 불평등한 처사를 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 22절에는 진노의 그릇, 또 23절에 긍휼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그릇을 택해서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은 꼭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그러나 강제로 죄를 짓게 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것을 바울은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이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진노의 그릇은 이제 완고한 유대인들, 하나님 먼저 택하셨지만 선민 사상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저격대로 살던 그 완고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이스라엘 민족, 결국 심판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 선민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개처럼 취급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더럽게 여기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히려 입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긍휼의 그릇인데, 그런 지금 로마 교인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이방인인데 그들이 바로 이제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좀 중요한 것은 여기 자세히 보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그러니까 유대인 불렀다, 이방인 다 불렀다 하지 않고 그 중에서란 말은 전부 다 부르지는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얼마를, 또 이방인 중에서도 얼마를,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불렀다는 뜻인데, 왜 그런 중에서라는 표현을 썼냐면 바로 참 이스라엘, 어떤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 전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즉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그런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자들을 모아서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이제 보편적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인종이나 어떤 민족, 언어, 문화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을 다 모아서 모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이것을 바로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지지 않는 거죠. 먼저 택한 유대인들은 완악해져 버렸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진노의 그릇이 되었고 오히려 관심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든 혈통적인 유대인이든 상관없는 이방인이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들만 택해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보편적인 교회 일원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다시 이렇게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은 호세아서에 있는 그 예언서를 인용한 것인데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하였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 부르고 또 그들은 주를 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원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 호세아의 그 타락한 아내 그 고멜이 그 자식을 낳은 그 음란한 자녀들이죠. 그 외부에서 잉태된 그 음란한 자녀들. 그 자녀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호세아는 그 고멜의 음란한 자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예언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음란 가운데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얘기지만 더 깊은 뜻으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자녀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런 자들을 부른다는 거죠. 이 호세아서가 처음 기록될 때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것이다. 호세아가 처음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더 깊은 뜻, 더 확장된 개념은 이방인들, 이미 타락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부를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예언을 이것이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지금 우리가 그 그릇이다. 긍휼한 그릇, 긍휼을 입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27절, 이 28절도 이제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또 인용한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더 깊은 뜻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예언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네, 이 22절, 23절이 바로 이 27절, 28절입니다. 이것은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완전히 이제 멸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 28절에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심판은 꼭 하신다 이것이죠. 그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또 씨를 남겨 두신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영어로 the remnant라고 하는데 이게 남은 자. 그러니까 심판은 하시되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소수를 남겨서 그들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타락하면 심판하고 그 중에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또 택해서 또 거룩한 자손이 되게 하고 그러나 또 그들이 또 타락하면 또 심판하시고 또 멸하시고 그 중에 또 택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그래서 거룩한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죠.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기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도시야라고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택해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 일을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타락한 그런 민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져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30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를 쫓아갔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고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난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거죠. 믿음. 결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의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율법주의, 개인주의, 공로주의 이런 말을 씁니다. 개인의 어떤 공로, 개인의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나 이제 구원받을 수 있죠. 이제 구원받을 수 자격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계속 과시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착각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옳은 자가 된다는 건 아닌 겁니다. 정말 옳은 자는 그 옳은 말대로 실천하고 옳은 말, 자기가 말한 그 옳은 말대로 살고 있는 자가
살고 있는 자가 진짜 의로운 자죠. 그런데 행함으로는 살고 있지 않으면서 옳은 말을 전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기가 옳은 자가 된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자기가 옳은 자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 또 교사 뭐 대표 기도자 이렇게 옳은 말을 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말만 하는 것인데도 자기가 마치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옳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답을 말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줬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막상 나도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도 정말 그 지혜로운 답으로 해결해 나가고 죄에 빠지지 않을 때가 지혜로운 자죠. 막상 내가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죄지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로 말했다고 해서 옳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이 선택됐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칭의를 얻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또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100% 지키지 못하면서도 몇 가지 지키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가 만든 의를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오히려 자기 의가 없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는 시온에 둔 그 돌과 반석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행위와 그리스도라는 양자택일에서 행위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택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행위를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완벽하게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오히려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돌이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민사상, 특권 그것만으로 구원받겠다는 받을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교만이 되었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은 복음, 곧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시온의 반석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렇게 선민사상 또 공로주의, 율법주의, 개인주의에 자기 의를 쌓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중에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를 또 소수를 택하셔서 그 일을 이어져 가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타락했지만 심판받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 택하고 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만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 중에 몇을 택하시고 이 과정을 겪어서 유대인은 완전히 멸절되지 아니하고 구원이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10장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